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26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혈류증 걸린 여인에 관한 내용 두 번째 시간으로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마가복음 5장 26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이 여자가 12해 동안을 혈류증이라는 병으로 고통을 받는 속에서 많은 의원들에게 병을 고치기 위하여 찾아갔는데 병을 보아주는 사람들이 그저 값없이 보아주는 것이 아니라 병을 보아주는 대신에 그에 대한 대가를 다 요구하고 받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병을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재산을 다 허비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하는데 우리들이 말씀을 냉정하게 판단을 해봅시다. 병이 나면은 의원을 찾아가 가지고 병을 치료를 받고 호전되기 위하여 의원을 찾아가는데 오늘 본문에 많은 의원에게 찾아갔는데 이 사람이 병이 치료가 된 것이 아니고 조금도 호전이 되지 않고 많은 의원들에게 괴로움을 도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그러면은 이 내용의 말씀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정말 혈류증이라는 병이 있어가지고 12해 동안 고통 속에서 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병이 치료가 됐다. 이런 단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영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다 내용은 영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다 영이신 하나님에 관하여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왔는데 많은 의원이라는 것은 성경에 우리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의원이라는 것은 사탄 무리들을 가리켜 많은 의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록된 대로는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율법의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안수를 하면은 병이 치료가 되고 자기가 안수 기도를 하면은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귀신이 물러간다고 하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여자가 가진 것을 허비를 했다는 것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 여자에게 병을 고쳐준다고 하면서 가지고 있는 재물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은
많은 의원에게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데 그라사인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사탄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네 이름이 뭐냐 물으니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숫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많은 의원에게 하는 것은 사탄 무리를 가리킨 것이고 예수님 시대 때는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많은 의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원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강한 자는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치료하는 의원의 말씀이 되는데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이미 율법이 믿음으로 자기들 마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진짜 의원이 되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영적인 복음의 말씀을 듣지를 않기 때문에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건강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자들 너희들은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복음의 그리스도의 말씀은 듣지 않고 그림자가 되는 율법을 복음인 것으로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내 성령이 필요 없다는 것을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라 나야 의원이 쓸데있다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병든 자는 아담 이후로 태어난 인류 전체는 다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 죄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병든 자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의원이 되는데 사람의 마음속에 율법이 믿음으로 들어있는 사람 속에는 의원이 되신 성령의 말씀이 들어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고 병든 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의원이신 성령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갈 것이라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의원은 두 분류가 있는데 한 분류는 거짓으로 치료를 하는 사탄의 무리들을 의원이라고 하고 다른 한 분류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아담의 근본적인 죄가 치료될 것이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괴로움은 이 여자가 많은 의원들에게 병이 낫지 않고 괴로움을 받았다는 뜻은 오순절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을 만나야 죄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여자 시대 때는 아직까지 성령이 오시지 않았는데 성령이 오셨을 때 일어날 일을 이 여자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사건 아닙니까? 그럼 성령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사탄이 가리키는 비진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도 되지도 않고 사탄이 우리를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괴로움에 관하여 괴로움이 사탄의 상징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5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괴로움이 뭡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많은 의원은 사탄의 무리고 의원은 거짓으로 치료하는 사탄을 가리킨 것이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것은 사탄은 사람의 영적인 질병을 치료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괴로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록된 것이지 정말 예수님 시대 때에 혈류증 걸린 여자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 결단코 아닙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미 일부분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혈류증은 더러운 밖으로 버리는 피를 쏟아내는 것을 혈류증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더러운 피가 있다는 것은 좋은 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피는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러운 피는 사탄이 가리키는 비진리 아담의 죄를 상징한 것이고 더러운 피를 치료시키는 피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더러운 피를 멈추게 하는 피라는 것입니다. 피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해 보면은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짐승도 사탄을 가리키고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하는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을 진리의 말씀인 것처럼 사탄에게 유혹당해가지고 사탄의 거짓말을 전하는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세상에는 밤과 낮이 있지만은 지옥에는 어둠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비유해 가지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땅에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 깨달지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날 지옥으로 들어가 가지고 영원히 사탄에게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을 사탄이 괴로움을 주면은 사탄은 누구에게 괴로움을 당하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에게 사탄이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보세요. 사탄이 사람은 장악해가지고 자기의 종으로 자기의 도구로 사용을 했는데 예수님도 사탄 무리가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 잡혀간 예수를 사탄 무리에게 잡혔던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은 사탄을 이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은 사탄은 사람을 괴롭게 하지만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사탄은 누가 괴로움을 주느냐?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사탄을 이기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해 보면은 그라사인 지방에 예수님이 사탄 마귀에게 나타났을 때 사람 속에 들어있는 사탄 마귀가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사탄이 말하는 때가 언제냐? 오순절날부터 성령이 오셨을 때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사탄이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괴로움을 받기를 시작하는데 아직까지 오순절 성령이 오실 날이 멀었는데 예수님이 사탄에게 나타났을 때 사탄이 때가 아직 이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리아, 모친되는 마리아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가나 혼인집에서 잔치집에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하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 사탄이 때가 아직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는 것과,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사탄이 말하는 때와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그 때는 오순절날을 가리킨 것입니다. 오순절날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의 제자 120명에게 오셔가지고 120명의 제자들 마음 안에 성령으로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그때부터 예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보세요. 치료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도리어 괴로움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많은 의원들, 사탄 무리들에게 유혹되어 가지고 힘을 얻지 못하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가지고 허리 한번 펴지 못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과 여기에 12해 동안을 힘을 얻지 못한 헬류증 여자와 똑같은 사건입니다.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하는 것은 이 여자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입니다. 여자가 아담의 줄기를 통해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있던 것도 다 허비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이 여자가 재산을 얼마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허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십시오. 정말 2020여 년 전에 어떤 여자가 헬류증이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허비를 했다. 이런 것 성경에 기록된 것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영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있던 것도 다 허비했다는 것은 인간의 근본체가 되는 아담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두셨는데, 아담이 조금 이후에 자기 아내를 통해 가지고 사탄의 거짓말을 마음속에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 생기도 다 허비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주셔야 됩니다. 이걸 아담이 하나님의 생기를 허비한 것처럼 아담의 줄기에서 태어난 이 여자가 아담처럼 있던 것도 다 허비했다는 것은 이 여자가 허비를 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근본이 되는 아담이 하나님의 것을 허비를 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자연스럽게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여도 있던 것을 허비하게 된단 말입니다. 왜? 이 여자의 근본이 되는 아담이 하나님의 것을 다 허비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를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속에 사탄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퇴색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걸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것이 사탄의 비진리와 혼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있던 것이 다 허비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인 누가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돌 위에 뿌려진 씨앗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8장 12절 이 말씀을 우리들이 반드시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우리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우리 사람의 방법대로 깨달아버리면 이 말씀 풀지 못합니다. 보세요. 길에 떨어진 씨가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가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어느 곳에 떨어진 씨가 잘 자라겠습니까? 보세요. 길은 사람들이 매일 밟고 다니기 때문에 딱딱하게 바위처럼 굳어져 가지고 그 길에는 씨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길가에 씨가 떨어지면은 길가에는 흙이 푸실푸실하기 때문에 씨가 그 흙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순을 내고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길가에 뿌려진 씨는 자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길에 떨어진 씨는 자라지 않지만은 길가에 떨어진 씨는 자랍니다. 그럼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그럼 우리들이 정말 성경에 예수님이 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방향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가리키는 길은 우리들이 밟고 다니는 길로 깨달으면 이 말씀이 풀어지질 않는데 길이 바로 누구냐? 우리를 마지막 날 하늘나라로 인도해 들어가실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길이라고 비유한 겁니다. 내가 곧 길이라는 것은 곧 내가 오순절날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올 텐데 영이 너희 마음 안에 들어가 가지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 너희가 하늘나라 길이 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들어갈 것이라. 이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길가에 있다는 것은 길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은 길가에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밟고 다니는 땅 이야기 결단코 아닙니다. 길은 예수님 자신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과 사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말씀과 사람이 떨어져 있는 것이 길이신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을 길가에 있다고 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럼 마귀가 무엇 때문에 말씀을 빼앗아가느냐?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것은 그러면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날 구원 얻는 것이고 말씀을 빼앗긴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무엇으로 구원 얻느냐? 말씀으로 구원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흙으로 만드는 내 마음속에 말씀이 씨입니다. 씨의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 흙 속에 덮여져야 숨겨져야 깨달아져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왜? 흙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럼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은 말씀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무 효험이 없고 효험이 없다는 것은 예레미야 3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네 병은 중하고 네 창상은 심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하고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고치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담의 죄를 가리킨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내가 하는 대상이 누구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아담의 죄를 치료시킬 것이라.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여자가 사탄 무리에게는 아무리 병을 치료를 받아도 효험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병이 치료됐다는 것은 예레미야서 30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치료시킨다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에 들어있는 그것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바로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말씀 아닙니까? 성령의 말씀이 우리를 혈류증이 죄입니다. 죄에서 치료시킬 것이라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사탄의 비진리는 우리를 더 계속해서 죄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러면 병이 더해지고 가진 것도 다 소비되어 버렸고 이런 차에 진행되는 차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여자가 치료된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을 만나가지고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치료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6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